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에 한 여신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모습은 여자였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였으며 발에 날개가 돋아있는 아주 기묘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신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그대의 이름은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동상이었을까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튀게라고 하는 기회의 여신의 동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는 올 때 붙잡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즉 놓치게 되지요. 기회는 미루면 결국은 놓치게 되고 남는 건 후회뿐일 겁니다. 기회.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서머나, 서북아시아, 부르기아 및 동방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도로가 있었던 1세기 당시 최고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덴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꽃을 피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례의 대지진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열악함과 믿음의 시련이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쉽게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건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다는 의미겠죠.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란 열린 기회일 것이고 바로 열린 비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신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무엇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내가 작은 능력을 요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어.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열릴 문을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왜냐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뭐였냐? 왜 그 교회에는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인하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문장의 시제를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특정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그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걸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린 문이 허락된 교회, 열린 기회와 열린 비전의 교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에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어떤 의미였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머나 교회에도 바로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 지금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정통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마치 그 혈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되고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된 것처럼 그런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하지만 주님이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고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분명히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정적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위기였던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결코 핍박과 도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해 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그 교인들의 신분, 지위, 경제력 등 그런 외적인 능력들이 변변치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세가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어찌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외적인 능력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적은 능력과 달리 유대인들이 가하는 온갖 시련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위해 주님을 부인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시련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맞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진짜 능력이 뭘까, 여러분? 진짜 능력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적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갖은 모욕과 핍박을 감당해내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처럼 보였던, 변변치 않았던, 보잘것없었던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다시 8절을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면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거듭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즉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갖은 모욕과 천대가 있었고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으며 십자가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죽기까지 하시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은 구원하시지 않고 견디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내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이 인내했던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견디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릴 문을 주셨다는 건 어디를 향해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겠어요? 세상이지요. 그만큼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만큼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신 건 어디를 향하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향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요, 우린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우린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갖은 모욕과 멸시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분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부정할 때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인이 교인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분명한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좀 새겨봐야 될까? 뭐 이런 거죠. 우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린 문, 열린 기회, 열린 비전을 갖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건지에 관해 묻고 계신 게 아닐까. 믿음의 이유 말입니다. 믿음의 동기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시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되어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결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감정의 순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이 땅에서 단순히 편하게 살겠다가 하는 기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감정적, 심리적, 기복적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관계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을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구속의 은혜, 감격, 기쁨, 감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린 문의 기회를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어느덧 수단과 도구로 전락이 돼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무엇을,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위치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질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은 굉장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많은 필요의 부족과 결핍들 주님께 구할 수 있지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의 필요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분명한 믿음의 기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네. 별로 그렇게 여러분 탐탁지 않으시지요? 복음과 함께 돈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성공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불로장생을 받아라, 막 이런 거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빵 크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혹시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걸 고민하게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부르심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부르심 안에는 궁극적인 영생이 담겨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즉 믿음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가고 믿음으로 우린 무엇을 기대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꽃길을 걷겠다 이게 아니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꽃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오직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겠습니다. 이 분명한 그분의 이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중요할까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향해야 될,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될 그 세상에서도 이 진리의 고백을 지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타 종교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정합니다. 이제는 타 종교라고 말하지 말고 이웃 종교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과연 그들의 비판이 옳을까요?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평가가 옳은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다 인정하듯이 참 종교가 되려면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 신관, 구원관에 있어서 서로 명백하게 상충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종교가 참으로 진리를 소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진리는 어떤 명제가 실제, 즉 실제 세계와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3 곱하기 3은 9, 이런 진술은 확실한 진리지요. 이 수학적 진리는 어디에서나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혹은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명제 역시 진리이지요. 왜냐하면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거짓 없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진술이나 주장이 실제 세계의 그러함과 일치할 때 우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내가 어떤 색을 더 좋아한다, 어떤 음식이 더 맛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성향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답이 정답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명제들 중에서 실제로 이 세계의 구조나 운행의 이치와 일치하는 것만 진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진술들이 존재할 때, 그러므로 그 진술이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즉 진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이지 진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이미 그 자체로 배타성을 갖습니다. 진짜 모나리자 그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진품이 진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무리 주장해도 가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진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하고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진품입니다. 하나만 진품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진리는 배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다른 종교의 믿음과 가르침도 진리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련된 게 아니고요. 이런 분명한 기준도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다른 종교의 믿음과 가르침을 진리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게 사실은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다 신에게 이르게 해주는 동등한 진리다. 내지는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같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즉 종교 다원주의는 자체적으로 모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신념을 똑같이 진리라고 보는 것은 이 주장을 부정하는 것, 즉 모든 신념은 똑같이 비진리라고 보는 건 역시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각 종교에서 믿는 신, 또 구원에 관한 주장들이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맞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진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신이 있다고 칩시다.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진짜 신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 속에 개입하면서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의 신이 실제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신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시 공간 속에서 이루어가는 계시, 그리고 그 계시가 성취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빙성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 속에서 역사성을 가져야 그 시는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수천 년 동안 한 신만을 섬겼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서남아시아 지역에 실존하는 한 나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 선민의식,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미 세계사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민족의 계보를 따라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신의 자기 출현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작은 나라의 시골 목수 출신인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순식간에 온 세상에 알려졌고 가장 범세계적인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더 신빙성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슬람교의 알라가? 아니요, 여러분. 또는
모든 만물의 신이 스며들어 있다는 범신론을 가르치며 비인격적인 우주적 절대 힘의 신을 믿는 힌두교,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비존재인 무를 종교적 신앙과 사유의 대존재로 삼아온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공자가 윤리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막연한 천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거기에도 참된 신은 없습니다. 무교는 어떻습니까? 즉 무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 일월성신, 산천초목, 동물, 그리고 죽은 인간에 내재하는 신령과 귀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들린 무당이 살풀이를 하면 그 신령이 달래지거나 쫓겨가기도 한답니다. 과연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증명하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는 분명히 전 세계사적 배경 가운데서 분명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기다려온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 그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민족적 구심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오경을 지나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 왕정시대를 담은 열왕기서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시대를 전후해서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편집한 역대상에 보게 되면 창세기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거슬러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창세기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중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족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뿌리 없는 가상의 존재도 아니십니다. 실존한, 지금도 실지하고 있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족보를 타고나신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온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예수가 신화에 불과하며 고대 신비 종교들의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에서 짜깁기한 인물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의심한다면 모든 고대인의 실존 여부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명한 고대 인물들의 생애가 역사로 기록된 것은 대개의 경우 그들의 사후 100년에서 수백 년 이후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의 사후 약 80년이 지나서 그의 생애가 역사 기록에 남게 됩니다. 공자가, 석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사후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생애가 문자화되어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사후 30년이 못 되어 복음서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거슬러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언급하게 되면 그보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약 AD 51년에서 5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51에서 33을 빼면 18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벌써 그의 사후 18년 안에 그분의 생애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면 모든 고대인들의 실존을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전기는 그의 사후 수백 년이 지나면 전설이나 신화의 요소가 가미될 여지가 많아져서 그 기록의 역사성을 의심받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게다가 공자나 석가, 무하마드 같은 사람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창시한 종교의
경전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확인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일반 역사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정황 가운데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트려야 될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가 된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그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이 깨져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 중에, 변두리 속국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종교적 희생물로 죽게 된 목수 출신의 선동가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 큰 이슈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뉴스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로마 역사가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굳이 다룰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권위 있는 역사책에 언급되어 있는 사례들이 실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그의 책 연대기에 보면 네로 황제가 치세하던 주후 64년경에 로마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방화 혐의를 받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로는 그 소문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악습으로 인하여 혐오의 대상이 되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무리를 범인들로 몰아붙여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처형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초자인 크리스투스, 예수님이죠. 그는 디베리오 황제 치하에 있던 행정장관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처형을 받은 자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의 역사가가 쓴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로 인해 이 유해한 사교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다시 새롭게 일어나 그 발상지인 유대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잡스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로마에서도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을 1세기 로마 역사가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실존이나 예수님의 진실성을 믿게 할 목적이나 의도로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비조작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적 실존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역사만 아주 까다로울 만큼이나 일일이 점검해서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유명했던 그들의 책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 밖에서 꽤 믿을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성이 분명하죠. 그런데도 자꾸 예수님을 신화적 허구의 인물로 우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 맞습니다. 그럼 그분이 실존했던 분이라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겠죠. 이 대목에서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첫째,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둘째,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이거나 셋째, 자신이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관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기꾼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초월적인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라도 유대인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설득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성공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 아니냐, 자신이 혼자 신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추종자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통상적인 성격적 결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기심, 조급함, 분노, 교만, 부정직, 잔인함,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으로 행세하는 인물의 측근에 있는 이들은 을의 그런 결함을 보고 미혹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문화적, 신학적 회의론까지 더해진다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갖춘 인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나서서 그분에 관해 기록된 그의 언행으로 보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도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널리 공표해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분명히 세계사에서 분명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무리의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미도 역사가들을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린 그 연대기라고 하는 역사서에도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사후 20년도 채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처형되신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언급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분의 실존이 확실한,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건 곧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늘 그분은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역사성이, 그분의 실존이 증명되었고 그분의 인격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온 인류를 위한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걸까요? 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은 실존인물이 아니다, 허구다 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진리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삶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열린 기회와 열린 비전을 가지려면 아무리 그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어떤 위협과 도전이, 어떤 이론이 견고한 지인이 되어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진리로 무장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들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상대주의에 의해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굽힐 수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당당하게 주장하고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장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열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이 진리의 투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